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제가 지난주에 식당에 갔습니다. 어느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입구에서 다음과 같은 그 열쇠고리 같은 것을 주었어요. 보여주실래요? 모양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가운데 하트 심장이 그려져 있고 숫자 4가 3개가 있어요. 444. 그리고 하트 옆에는 천사의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 이름 888. 그래서 저는 이것을 줍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888이시고 나는 444다. 예수님의 절반만 따라가도 성공이다. 그리고 이 열쇠고리 가운데 있는 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고 444인 내가 예수님의 심장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여기 붙어있는 날개를 달고 휴거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우연히 줍게 된 이 열쇠고리가 저에게는 정말로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는 이 444 심장 날개 열쇠고리를 갖게 된 이후에 지난주 읽어야 할 통독 말씀 누가복음 2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숫자 4를 염두에 두고 읽었던 거죠. 그렇게 숫자 4를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 2장을 읽다가 제가 뭔가를 발견했어요. 예수님을 일컫는 이름, 예수님의 4가지 이름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의 숫자가 8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온 예수님의 4가지 칭호에 대해서 그리고 4가지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의 핵심이 뭘까요? 누가복음 2장의 핵심은 1절부터 52절까지 다 중요한 말씀들이지만 누가복음 2장의 핵심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 하나님의 천사가 그 당시 천대받았던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양을 치는 이 목자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돼요. 두 번째 본문인 21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아멘. 지난 시간 예수님의 이름 888 설교에서 보셨죠? 8은 예수님의 숫자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 할례 언약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뭐였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죠. 예수님은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처럼 예수가 됩니다. 다시 11절로 돌아가서 여기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칭호가 3가지가 더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다윗의 동네가 어디예요? 다윗의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슨 뜻입니까? House of Bread, 빵집이에요.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빵집입니다. 한국인의 정서로 보면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집 이름이 뭐예요? 예수 떡집. 떡집에서 뭐가 나와요? 떡이 나오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I am the bread of life. 베들레헴 떡집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떡을 드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떡을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11절로 돌아가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온 인류에게 구원,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 11절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구주, 구원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구주, 그리스도, 주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나온 예수님의 이름까지 더해지면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칭호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수, 두 번째는 그리스도, 세 번째는 주, 네 번째는 구세주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헬라어로는 예수님이 이에수스 이렇게 읽죠. 이름값은 잘 아시는 대로 888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숫자는 8입니다. 이름 뜻이 뭘까요? 구원자, 구원이에요. 동일 이름이 구약의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해주신다, 이것이었습니다. 이에수스라는 헬라어가 먼저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것이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기에 예수님의 두 번째 칭호가 나오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크리스토스. 그런데 이것도 이에수스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서 출발한 단어예요. 맨 아랫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 예수아가 히브리어 이에수스가 됐죠. 여기서 똑같습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단어가 헬라어 크리스토스가 된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들어보셨죠? 메시아? 축구선수 메시가 아니라 메시아 아시죠? 영어로는 마사야, 히브리어로는 발음이 마시아흐 이건데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마시아흐라는 동사가 기름을 붓다, 액체를 칠하다 그런 뜻인데, 이 마사흐라는 이 동사에서 명사 형태인 마시아흐, 메시아가 생겨난 거죠. 고대 근동 이스라엘에서는 세 가지 직임자를 기름을 부어서 그 직책을 임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었어요. 사울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는 이유가 뭡니까? 기름을 붓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겁니다. 사람이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가 기름을 붓는 행위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두 번씩이나 살려준 이유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그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해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그만큼 존중했어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행동으로요, 감동을 받으셨어요. 정말 감동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던 두 번째 직임자들은 누구였어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기름 부음이 무슨 뜻이에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 그걸 보여줍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이 되었는데 기름을 부으면서 그렇게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것을 기름 부음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본체이니까 당연히 모든 왕들 위에 계시는 만왕의 왕이시죠. 천국의 왕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과 권세를, 왕권을 예수님께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제사장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제사장 역할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제사를 집례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스스로 제물이 되셨어요.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께서 말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외쳤습니다.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일반 왕, 일반적인 제사장, 일반적인 선지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메시아, 크리스토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만물의 주관자, 만왕의 왕으로서 신의 선택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신의 아들은 신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이시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을 지칭해요. 그 유일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 이름값을 보겠습니다. 이름값.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게마트리아 그 수비학에 따르면 크리스토스, 이 헬라어의 이름값을 다 더했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1480이 나왔습니다. 저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설마 했는데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이름값이 몇이에요? 1480. 14가 뭐예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수입니다. 다윗의 이름값이 14입니다. 그리고 8은 뭐예요? 예수님의 숫자. 그러니까 이 숫자가 뭘 말하는 겁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리스도. 저는 너무 놀랐는데 여러분은 전혀 놀라지를 않으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칭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칭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도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주입니다. 주. 헬라어로는 뭐냐?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이름값이 뭐예요? 800. 저 이것도 계산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8은 누구의 숫자? 예수님의 숫자.
800이 뭘 보여줘요? 예수님이 진정한 주이시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큐리오스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름 뜻은 주인, 주, 하나님, 신의 호칭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보통 신을 부를 때 주님 또는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주라는 호칭을 사람에게도 물론 썼지만, 주인이라는 사람에게도 썼지만 보통 신에게 그렇게 붙였던 호칭입니다. 우리도 많이 쓰잖아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 주여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도 또 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도 주라고 부르죠. 히브리어로는 주, 주인을 아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 아십니까?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입니다. 야훼. 한국말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 야훼라는 글자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해서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그 이름을 말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 야훼가 나오면 그것을 야훼라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르신들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신앙이 좋은 그런 유대인들은 성경에 야훼라는 이 여호와라는 그 글자가 나오면 그 부분을 그렇게 읽지 않고 다르게 읽어요. 뭐라고 읽을까요? 야훼라는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에요? 나의 주님. 그러니까 큐리오스라는 이 호칭은, 아돈이라는 이 호칭은 하나님, 신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이름이 바로 이 큐리오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칭호를 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기 놀랍게도 예수님의 네 가지 이름이 다 나와요.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칭호는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였어요? 구원, 구원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자, 구세주, 구주,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의 이름 뜻과 동일해요. 고대 근동에서는 신에게 이 구원자라는 호칭이 사용되었고, 헬라 세계에서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의사나 철학자, 정치인, 황제를 구원자, 구조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의사가 생명을 살려주고 또 정치인들이, 황제가 나라의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랬어요. 구원자, 세이비어를 헬라어로 읽으면 소테르입니다. 소테르. 단어 알파벳을 다 더하면 몇이 나올까요? 1408.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놀랐어요. 1408이 뭘 의미해요? 14는 다윗의 수, 8은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구원자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네 가지 칭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구세주였습니다. 예수님의 네 가지 칭호가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요.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 붙여진 이름이에요. 다음 PPT 보여주세요. 즉 예수라는 이름은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기 예수에게 붙여졌죠. 8일 만에. 그리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는 신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다, 선택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도 사람에게, 신에 의해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 붙여지는 칭호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주는 어떤가요? 주님, 주여, 주인님, 이것은 신에게 붙여지는 이름이었고, 고대 근동에서 구세주는 신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네 가지 칭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음으로 이 네 가지 칭호를 믿음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전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을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 이게 믿음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런 믿음은 귀신들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뭘까요?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가. 나 천국 갈 수 있어. 오늘 밤에 주님 오시면 나 휴거 될 수 있어. 이런 확신을 갖고,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또 믿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대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문을 여는 게 뭐예요? 이 마음 문을 여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영접입니다. 영접.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여기 표현대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친교를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걸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네 가지 칭호, 믿음에 적용한 그 표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영접하는 거예요? 첫째,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구원자로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뜻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영접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시즌2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칭의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로워져요. 그걸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하는데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면 칭의의 형법적인 효과로 죄 용서를 받습니다. 내가 죄 용서 받기 위해 어떤 행위를 했나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성경을 100번 읽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런 행위가 필요했나요? 아니에요. 나는 그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고 내 마음 가운데로 모셔드린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이 뭘 의미해요? 일단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도 인정하자. 종교 통합하는 카톨릭 있죠. 또 부처를 영접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알라를 영접해도 구원받을 수 있고 태양신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마귀의 교리를 단호히 거부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흘리신 물과 피로 내 죄가 씻겨졌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님으로 믿고 영접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 주, 주인,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체결됩니다. 이게 칭의의 두 번째 효과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세요. 하나님의 양자를 삼아주세요. 지금까지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지금까지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쌍방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가 있는 그런 계약 관계가 체결되면, 즉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체결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의무가 생깁니다. 그게 뭐예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강제가 아닌 우리의 자유의지를 갖고 하는 자발적인 순종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 이후에 행함이 필요한 것이고 이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그래서 왕으로 모셔드렸는데 왕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이게 뭘 의미해요? 그것은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고, 두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고, 세마디로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네마디로 하면 구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구원자와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와 왕으로 영접하고 죄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언약 관계가 체결됩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미주세학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4가지 칭호를 잊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이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구원자와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드리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